1933년 3월 4일 미국에서는 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동자의 25%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은 60%나 하락이 되었습니다.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농부들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급기야는 밭을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보다 4년 후인 이때는 더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2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린 채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 이 상황에 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취임 연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후보 대통령님, 전임 대통령을 말합니다. 31대 대통령, 대법원장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가적으로 신성한 위임의 날입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를 여기에 썼어요. consecration, 신성한 위임의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가 처한 상태를 가감없이 직면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위대한 국가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확고한 믿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름도 없고 불합리하며 정당하지 않은 공포는 후퇴를 전진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마저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노력마저도 마비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연설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We humbly ask the blessing of God. 하나님이시여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다가올 미래에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 연설을 한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긴 그 위대한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이긴 대통령,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했던 그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의 대통령 취임사는 하나님을 의지한 명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던 루즈벨트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한 두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강론의 제목인 이카보드의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카보드의 두려움. 이카보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이라는 말은 없다. 카보드는 영광,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좀 더 풀이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상태이죠. 이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리고 모진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이 이가봇이 히브리 발음 그대로 옮기면 이카보드입니다. 이 없다, 떠났다, 카보드, 영광, 영광이 떠났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 여인은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였고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의 며느리였습니다. 전쟁에 나간 제사장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비보를 들은 아버님이신 엘리가 의자에 넘어져 쓰러져 죽은 다음 아들을 낳으면서 이 며느리는, 이 부인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극은 왜 왔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그 원인을 한 가지씩 밝혀주는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행실이 나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내 죄를 지적하며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낙심했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의 모진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내 죄를 회개시키고 내 잘못을 지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일을 하면서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일에 파묻혀 내가 일하는 이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일터에서 눈을 뜬 채로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실이,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좋은 제물을 본인들이 취해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가 되지 못한 거죠. 나의 탐욕을 채우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그 무엇을 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간음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을 성막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첫 번째,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그들은 재물을 빼먹을 수 없었겠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그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를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빼먹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과 간음하는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왜 이 카보드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초전에 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사하게 됩니다. 키아죠. Killed in action. 액션은 전투를 말합니다. 전투 중에 사망한 것입니다.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과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올 때 갈라졌던 요단강, 그리고 무너졌던 여리고를 생각하며 이번에도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모시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여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 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도대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0명이 전사당했기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저렇게 사기가 충천할 수 있는가 알아보니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을 때 블레셋의 지휘관이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라. 블레셋 군대가 용기를 내어서 싸우기 시작할 때에 상상 밖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전사당한 자가 그 전에 전사당한 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서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얼마였다고요? 네, 거의 10배가 더 죽게 됩니다. 언약궤가 없을 때보다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배의 병력이 더 전사를 당합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과거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했는데 왜 이번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규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갔다가 승리했던 그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어떤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문제는 성결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들은 성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는 성결이 무너진 상태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아갔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이, 무려 2개 사단, 완전 편성된 2개 사단이 전멸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이 준비되었던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곡식 거두는 추수의 때에는 요단이 범람할 만큼 요단강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수량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범람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물이 많을 때입니다. 마치 온천천이 범람하는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렇지만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요단이 갈라지고 바닥은 마른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성결이 준비되었죠. 이 성결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달리 번역하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입니다. 지금 이들은 언약궤는 메고 나갔지만 거룩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재물을 빼먹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해버렸어요. 언약궤를 아무리 모시고 나간다 할지라도 거룩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카보드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의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룩이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카보드의 상태가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 카보드의 상태가 되는 원인은 뭐냐면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못한 죄가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능력이 거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거룩이었습니다. 이 시대 성도의 능력도 거룩입니다. 목사의 능력도 거룩입니다. 하기가 아닙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음란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음란이 넘쳐나는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고요. 마약에 손을 댄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포르노 중독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돈의 중독에 빠진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카보드의 삶이 시작되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례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죠? 이것은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세크라멘트가 성례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죠. 라틴어와 그리스 말에서 성경의 언어 가운데 이게 영어가 많이 왔죠. 자, 이 세크라멘트에 대해서 박형룡 박사님은 24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란 무엇이냐? 첫째는 신성한 것으로 내어놓은 것.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찬이에요. 그냥 빵 먹고 포도즙 마시는 게 성찬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전 인격과 삶을 거룩한 존재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커맨더에게 드리는 충성 맹세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째 말씀을 살펴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께 왕은 최고의 커맨더, 스프림 커맨더, 최고 사령관이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1년에 3차례 하는 그냥 리터지로 예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끊어버리는 결단과 회개를 하시고, 두 번째,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 될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내 삶을 바꾸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카보드가 아니라 카보드의 생애, 그런 멋진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